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뵙습니다. 날씨 무더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 전염병 바이러스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웅크리지는 말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저항력을 가지고 잘 견뎌내야 되겠죠. 우리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뭐가 피폐해지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라서 이 정신적, 정서적, 영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아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또 어떤 그 피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가지고 살고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살고 아는 만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이 사랑에만 만족하고 은혜 하면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문학적이고 예화, 성공, 간증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딱 2번, 3번 옮겼는데 3번째 끝났는데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설교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성경 말씀만 전하니까 성경을 읽지 않든지 성경 지식이 없으면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못 읽고 성경 지식을 못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이 나팔이라는 용처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시기,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들이 행진을 할 때 또 싸움에서 이겨서
개선 나팔을 불 때, 또 외부의 세력이 침략을 해서 위험을 느낄 때, 또는 귀인이 등장할 때, 우리가 똑같은 그 사이렌 소리가 있지만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다르고 앰뷸런스 소리가 다르잖아요. 경찰차가 다르고 119가 다르고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셋째 나팔을 횃불같이 타는 그 큰 별이 강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진 패배자, 땅에서는 용이라고 말하죠. 이 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어디 떨어집니까? 물샘에 떨어졌다 이랬어요. 물, 생수, 이 먹어야 되는, 마셔야 되는 물, 여기에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떨어진 별은 사탄이요, 땅의 권세를 가진 용이고, 그가 짐승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 떨어진 용이 3분의 1의 생명을 죽입니다.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의 센터인 교회에 집중되죠. 그래서 교회의 생수가,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쓴 쑥이 됩니다. 이 쓴 물의 영향으로 인간의 행복이 파괴되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이 죽습니다. 눈 뜨고 밥 먹고 냄새 맡고 옷 입고 잘 돌아다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적인 굴복이 요구됩니다. 이런 재앙의 날들이 연속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을 최대한으로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을 바라요. 그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해지고, 그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이 정말로 행복을 바라지만은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땅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이름을 많이 낸다고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 중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이유가 명령과 규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네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라면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행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부부간의 결혼의 문제입니다. 남녀의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받음을 행복으로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결혼, 또 이혼, 뭐 이런 데 대해서 참 너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참, 이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줄에 서서 이 말씀들을 많이 전합니다. 근데 전한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참 무책임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은 이혼이 보통이에요. 결혼이 별 의미가 없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을 마치고 성혼 선언문을 공포하고 나오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입속말을 하고 나옵니다.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행복이 깨어지는 이유, 물샘에 떨어진 사탄의 전략 1호가 하나님의 행복을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의 사람들도 이 이기주의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생각과 삶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부부는요, 피차 선택받았어요. 수많은 여자 중에, 수많은 남자 중에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선택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그리고 믿어야죠. 믿을 뿐 아니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은 이 선택이 자기 의지로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까짓거 하고 보따리 싸서 가버리는 거죠. 오늘 이 사회에, 우리 가정의 모양과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에 대한 행복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아내도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행복의 가치도 삶의 목적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이 행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내 후손들에게도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 가정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가 있어도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도 못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장에 가면 종종 남자나 여자가 혼자 앉았는 것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오빠나 언니가 동석을 하는 것도 보고 여러분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들, 딸들, 후손들에게 당당히 아버지로 부름받고 어머니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는 이 말씀,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 다 잊어버리고 결혼하는 날부터도 피차간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많이 배워서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자기가 예뻐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우월주의로 나가고 생각할 때에 선택받은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그 선택받은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순간 불행의 늪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행복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나도 내 자녀들도 내 형제도 한 몸을 이룬 부부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